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그냥 설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대꼬복고 모르시나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울퉁불퉁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또 고통, 그러다가 좋아지고 행복한 순간, 그런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지거나 또는 잠깐 햇빛이 반짝했다가 또 어둠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예수 개님이던 거 아닌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가? 내가 이러다가 좀 더 어려워지는 데로 들어가는 건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그때 믿음의 자리가 생겨져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좋은 일 또는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의 자리를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그분의 손이 다가오고 있고, 잘 때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감사 들리고,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막 고생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천사의 도움으로 밤에 옥문이 쫙 열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오는 줄 아느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하나님이 천사를 한밤중에,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되게 밤은 어두운 시간, 괴로운 시간, 견디기 힘든 시간. 여러분 특별히 환자들은요, 밤에 통증이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밤을 보내기만 하면 내가 살만한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제자들을 기적적으로 옥문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자, 이러면서 그가 이제 나왔으니, 야, 다시는 예수 얘기, 부활 얘기, 죽었다가 살았다 얘기하지 마. 그러면 내가 한번 봐주지라고 전에부터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나갔던 제자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심 좀 하자. 또 잡혀갈 것이 뻔하니까, 예수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 바로 잡혀가니까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자라고 해야 될 텐데, 이들이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이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부활복음을 또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이분은 제자니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당시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헌신자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겨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의 삶을 따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주변에 있든 없는 사람으로 그 누구한테 묻혀서 사라질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특별히 목도하시고 관심을 쏟으시고 붙드시고 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두로사.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하여튼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하지만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도 우리의 죄 가운데 죽지만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도 기가 막힌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가 마지막 3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는 이 얘기가 그냥 얘기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나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증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바라볼 것은 고백이란 confession, 고백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내 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 증인됨의 고백이 있었기에 아무도 그를 가둘 수 없고 입을 틀어막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많은 위대한 작품 가운데 참회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회록. 그 참회록이 영어 이름이 A Confession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란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고백이란 이제 책을 쓰면서 인생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광야와 먼지 나는 길을 여행하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저기서 사자가 막 잡아먹을 때 달려옵니다. 놀래가지고 이 나그네는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숨을 데도 없는데 저기 보니까 운물이 하나 있어요. 운물에 속 들어가면 못 오겠지 하고 운물에 점프를 해서 싹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운물 중간쯤 돌에 끼어 있는 나무에 자기가 걸려 있는데 밑을 내려보니 독사, 살모사, 또 하여튼 막 입을 벌리고 떨어질 이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늘을 보니까 운물 앞에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떨어지면 독사의 밥이 되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거야. 다행이다. 내가 이제는 살았다. 그런데 그 가지를 붙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들어서 막 애를 쓰는데 가지 끝에 보니까 잎사귀에 벌이 이제 놓아둔 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겨우 끝에 가서 그 꿀을 입으로 이제 빨면서 맛있다. 잠깐이라도 그러고 있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에서? 그래서 뒤를 보니까 자기가 의시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흰지 까만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너 힘내. 네. 그 순간 이제 곧 나뭇가지가 꺾어지면 내가 독사의 밥이 되는지 아니면 꺾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사자의 밥이 되고 달콤한 꿀 한 마디, 조금 인생을 걸고 가는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이 아닌가라는 정말 조금 회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참회록, 컴패션, 고백이라는 책 가운데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문호고 세상에 유명하고 사람들이 나의 책을 보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보내는 이 모든 것들도 운물의 가지에 몸을 거닐고 있다가 곧 부셔지면 사라질 인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고통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얘기를 남기다 바로 이어서 그가 쓴 세계의 부활, Resurrection이라는 부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저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톨스토이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고통이며 순간순간 우리가 그냥 아슬아슬 견뎌내지만 그것조차도 언젠가는 끝날 인생,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지만 부활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가능하기에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뭔가 좀 어둠이 있지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부활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그래도 살아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이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잠깐만. 그들이 누구냐면 성전을 맡은 자, 대제사장, 당신의 기득권, 힘 있는 사람,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이 크게 노해서 사도를 없애버리자고 죽여버리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어떤 레벨로 보면 이 제자들은 좀 못된 놈들. 왜? 나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또 내 기준으로 이건 엉터리고 내 판단으로는 이건 완전 사기꾼들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설파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 이건 내가 막아야 된다, 내가 정의의 사도로 막아야 되겠다,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의로움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부터 그 제자에게 가는 것이 시샘나기도 하고, 어쨌든 크게 놓아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많은 분들을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주 분도 만나고 서울 분도 만나고 또 강화도에 계신 목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 식구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어요. 삶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딱 동일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또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하늘을 보자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말하는 모든 대화들이 감사하다, 은혜, 하나님 너무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동일한 하늘, 동일한 꽃, 동일한 좌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 인간 때문에 나 정말 제명에 못 살 거야, 이 날씨가 왜 더워, 가을이면 좀 추워야지, 아마 이번 주는 춥다고 야단할 걸 그분은. 그냥 감사하고, 더워서 감사해야 되네, 더워서 불평, 시원하면 별평, 추우면 더 불평.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라고 불리우는 이 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사고체계, 자기의 눈높이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준에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내 인생에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래. 왜? 하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당신은 나에게 거시기 합니다. 요거 말 잘 못하면요, 거시기 합니다. 좀 제가 거시기를 배워가지고, 애매하면 거시기 쓰면 돼요. 집사님이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맞고 내 기준에 오케이 되고, 그래, 이제 나는, 그래, 너와 손을 내밀래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그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얼굴을 바라보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친밀함이 흐르고 있는데, 내 기준을 놓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 입장을 접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실수를 그들이, 성전을 맡은 자,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여자, 가나안 출신이니까 이방 여자고 뭐 그냥 여간했다지만 뭐 방만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좋지 않는 일을 하진 한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 여관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 야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홍해를 열었대. 광야에 그들에게 배고픔 없이 인도했대. 그들이 막 놀라운 일을 했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기준으로 보면 그건 뻥이지. 또는 나는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럴 수 있었지만 라합이란 이 여인은 이제 눈을 열고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봅시다. 하나님, 야훼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계속 묻다가 어느 한 날 여호수아 군대의 정탐꾼이 왔을 때 이유 없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사람의 시온과 오게 하여는 그들을 진르시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위로 땅의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신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요. 성경 성자도 접근을 안 했다니까요. 누구한테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한번 제사를 들은 적도 없고 아마 유대인들 지나가는 장사치에서 그걸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라합이란 여인은 자신과 상관없는 자기 기준과 자기 형편과 안 맞는 거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는 정조 할머니가 돼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는 몇 안 되는 여인 이름 라합이 거기 등장합니다. 우린 대개 나의 어떤 기준, 나의 어떤 출신, 내 형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뭐 어떤 상황에만 나를 가두고 나를 평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이 땅에 추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백으로 이 제자들을 보호한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34절에서 3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들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성전을 맡은 자에게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예전에 드다나 또 갈릴리 유다에 이 친구들이 뭐 대단한 치겠지만 그들이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들의 지금은 이 고백과 이 간정과 이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고백을 이어갑니다. 자,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입니다. 랍비 중에 대빵입니다. 물론 가말리엘 문화에 나중에 사울이 나오고 바울이 되죠. 율법에 관해서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고 그냥 율법을 달달 외우는 어쩌면 유대인 중에 조금 더
뭐 우리가 우자라고 말하지만 더 유대인 같은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금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운동 일으키고 막 사람을 꼬셔내고 막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그가 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마엘이 야 가만두라. 저게 사람 저끼리 했다면 분명히 망할 거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냥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커버링, 보호하는 일을 가마엘이 합니다. 나중에 이 가마엘은 유명한 사도를 지나 교부가 되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마엘이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제자들을 막아서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풀어줍니다. 40절 시작.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놓아줍니다. 이제 예수 말하지 마. 막 채찍질을 했지만 결국은 풀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지금 허리에 등짝에 채찍질이 아직 남아있을 거고 막 얼굴이 뭉개졌을 거고 막 죽일 듯이 그냥 때렸을 텐데 그 상처를 쓸어내고 이 제자들이 41절에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일단 병원에 가자. 일단 몸을 가누자. 그게 아니라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능력당하는 것, 우리가 손해보는 것, 우리가 어디 터지는 것, 죽음의 위기 당연한 일이지. 이거 당연한 일이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이끄시구나라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가 정신 막 그냥 충격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맞으면 맞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고 있구나.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증거되고 있구나. 그 사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맞아서 아픈 것보다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고백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1절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41절과 42절이 긴 시간이 아니라 아마 바로 내일 풀리면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카페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그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후의 사도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마지막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리 내용을 따오는 게 아니라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실제로 그 삶으로 증거하는, 실제로 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 고생, 그 피가 칠칠 흘려지고 막 그 고통, 그래도 예수를 말하는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한 분 장로님이 부산에 있는 어느 이제 이단이죠. 우리 합동의 이단으로 말하고 있는 이제 다락방 관련되어서 MBC 수첩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 안 보셨으면 안 봐도 됩니다. 굳이. 그래서 몇 달 전에 100여 명의 목사님이 이거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교리가 이게 너무 성경적이 아니다. 이제 탈퇴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다락방에 대한 성비위 또는
뭐 물질에 관한 안 좋은 얘기를 아마 제보를 받아서 MBC 수첩에서 그걸 만들었나 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좀 아픔이 있고, 그래도 전도를 많이 했던 분들인데, 또 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 이제 거기에 중심인 한 친구가 예전부터 저에게, 목사님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네가 그럼 나오면 되지. 나오면 모든 재산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순간 감옥 갑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평생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설교할 때 이게 한 20-30번 나오고, 노래도 그들이 만들어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막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그냥 만나면 술 먹고, 만나면 여자, 또 해외 순방 선교단체 가면 여자 대동, 뭐 대놓고 양주를 먹는 이 끔찍한 일에 관해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는 진리지만, 그러나 말을 했을 뿐 그 말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으면 이것은 사기고,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아마 곧 그 이단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미 조사가 들어갔고 현행법에 관련되어 와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 제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 걸, 우리의 삶을 찢어지고 깨어지고 망해도 그래도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 삶의 증거, 삶의 고백이 없이 말 한마디에 따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를 오늘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뭐 왕이시고 선지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그런 얘기 안 해라니까요.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목숨을 던졌다. 오늘 그가 죽는다, 그분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난 죽음을 아끼지 않겠다. 나의 모든 호흡부터 시작해서 내 삶으로 그분이 진짜 주인임을 증거하겠다. 이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오늘 마지막 4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십니까?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딱 따와서 당신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고백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한 번 고백으로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고백이 늘 하나님께 귀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입으로 삶으로 늘 계속 울려야 하나님께서 그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찬송가 288장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1873년 화니 제니 크로스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30살 때 갑자기 눈이 깜깜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그러면 좀 견딜 수 있는데요, 30살에 갑자기 눈이 까매지니까 충격이 왔어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반에 이제 그 맹인이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대학에서 강의 듣고 있는데 점점 강의가 희미하면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점자들 이만큼 점자를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야, 너 힘들지 않나? 힘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근데 힘든다는 말은 내가 수만 번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이, 크로스비 여인이 30살에 갑자기 눈이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때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Oh, thank God for making me blind. 나를 소경으로 만들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보이는 것은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내가 안 보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매일마다 펜을 들어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시가 8,500편 된대요. 8,500편. 아침에 시를 쓰고 점심때 시를 쓰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시를 쓰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의 작사가 된 게 27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나는 네가 없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이런 노래들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볼 수 없다는 상황은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 어떤 소목사님이 눈을 깎아가지고 렌즈를 쏙 넣는 수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원철아, 여기 눈에서 뭐가 휙 나갔는데, 막 앞이 깜깜해가지고, 한 10초 쫄았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렌즈를 쏙 넣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건요, 그냥 안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 모든 것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특별히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의 그 주제들을 가보면 한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신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눈을 감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나를 눈을 감게 하셨다. 두 번째는 나는 하늘에서 눈 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 그날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나를 구주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가 내 발을 붙들어 준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여러분,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눈이 깜깜해지는 것 같은, 눈은 볼 수 있는데 앞이 깜깜해질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 어느 한 순간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이 여인의 노래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좋을 때도 내 아버지지만 절망과 좌절과 깜깜한 흑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아빠 되심을 고백할 때 더 이상 장애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참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제 몇 년 좀 지나면 뭐가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힘들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몇 분들 만났는데요, 올해 이제 간판을 내려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계시고요. 이제는 내가 택배도 이제 몸이 아파가 택배도 못 하겠고, 이제 뭘 농사를 또 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되느냐.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살려두셨고 나를 부르셨으면 이끌어 주실 거야 하고 소망 가운데 고백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뭐가 잘못되어서 힘들고 지치고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을 그 안에 준비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내 인생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내가 주님을 보는 날 그날까지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이절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아래 기쁨 누림으로, 주 아래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오직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나의 고백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갇혀있고 채찍을 맞고 착고에 차이고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또 어떤 사람을 보내어 보호하고 지키고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아픔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돌파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영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아버지, 내가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 하나님 이끄심의 믿음의 고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 한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정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고백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올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로 감사의 고백을 모아 추수감사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생명을 다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